예수님이 한 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볼 때 감탄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탄했을까?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감탄하셨을까? 제가 연구해 본 바로서는 세례 요한이 무엇에 뛰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통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만 그렇게 본 거냐?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 완고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들판으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강가로 나왔어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찍어서 불에 던지우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들 보고 독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사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태국을 여러 번 갔고 또 요사이에도 태국을 여러 번 갔어요. 태국에 가면은요, 뱀들만 이 모아갖고 파는 그런 그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뭐 별의별 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워 보이고 흉측해 보이는 뱀 하나가 있어요. 그 뱀이 뭐냐? 킹코브라라고 하는 뱀입니다. 이 뱀은요, 이 킹코브라는요, 짐승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사람들이 다가가면은요, 몸을 세워요. 이렇게. 근데 그 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보니까요, 제 요 정도니까 한 1m 한 40 정도는 몸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거 무슨 개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흉측한 소리를 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 여기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이죠. 이게 오늘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도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뭘 대단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일부분은 여러분 드세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불쌍한 사람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옷장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옷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입어야 될 거 입으세요. 그러나 안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몇 년이 가도 안 입는 옷들, 그런 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땅끝 선교회에서 올해 12월 달에 필리핀에 조그만 땅을 사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150평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50평의 땅을 이제 사고 거기다가 천막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우리 치과 의사 한 분, 간호원 한 분을 모시고 가서 의료 선교를 해요. 뭐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못 사는 나라를 가면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치아예요. 이빨. 너무나 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가서 이빨들만 뽑아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피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이 가서 그냥 알코올로 그 몸 닦고 거기다 연고 하나만 발라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못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입지 않은 옷들 있으면 좀 모아놓으세요. 겨울 옷은 안 돼요. 거기는 더운 나라라요. 이상하게 못 사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더운 나라가 많은데요, 겨울 옷은 안 돼. 그러나 봄, 가을 옷도 요긴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로부터 17절로부터 19절이죠. 17절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도 보니까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마지막에 찍어서 불에 던지움을 당한대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틀리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은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여러 것에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길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여러 곳에 아주 명확하고 또 길게 나쁜 열매가 뭐고 좋은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다가 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기 보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받는 겁니다. 왜? 나쁜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42절에는 이 나쁜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세례 요한의 말씀과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가 뭐고 나쁜 열매가 뭔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먹으면서 하루 3끼 먹으면서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시고 싶을 때 다 마시면서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입을 것 다 입으면서 불쌍한 사람들, 특히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따져 묻습니다. 44절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다음 절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리카 보십시오. 동남아 보십시오. 중남미 보십시오. 얼마나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텔레비 보십시오. 그 아프리카에 마실 물을 제대로 못 마셔서 수십 리 길을 걸어가서 그 오염된 물을 퍼다가 먹는 그 광경들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적은 소자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끝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는 좋은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도 다 먹고 쓸 수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알았다면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도 2021년이죠. 제가 은퇴할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날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르헨티나 김영화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도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이 여러 번 오셨거든요. 와서 설교하시면서 때로는 여기서 춤도 추시고 뭐 스페니시어로 노래도 찬양도 하시고 이 괴짜 선교사입니다. 근데 5월 10일 날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도 아마 감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미국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 호흡기를 끼든 어떻게 했는지 살려낼 텐데 그건 뭐 아르헨티나 얼마나 낙후된 나라입니까? 사모님이 5월 10일 날 먼저 세상을 떠나고 6일 후에 김영교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교자 선교사지만 배울 게 많은 분이거든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끼쳤던 영향이 있고 우리 교회 그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LA에서 여러분 큰 폭동이 일어났었죠.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한 흑인이 밤중에 4명의 백인 경찰들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그 흑인이 아마 반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 경찰 4명이 아주 그 흑인 로드니 킹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그 야심한 시간에 비디오로 창문을 통해서 그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언론사에게 그걸 수십만 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언론사는 그거를 돈 주고 샀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그거를 방영하는데요. 그게 전 미국에 퍼져나가면서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4월 29일 날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5월 4일 날에 끝났으니까 6일 동안 쓰나미와 같은 흑인들이 일으킨 폭동이 LA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55명이 죽었어요.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만 2,400명 정도였고요. 그때 점포들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부서진 점포가 대략 몇 개? 4,2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요, 약탈당하고 불타고 부서진 그 점포들 가게들 4,200개 가운데 70%가 어느 나라 사람 가게였습니까? 한국 가게였어요. 코리안. 왜? 흑인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자기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 동네에 와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겁니다.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자주 폭동이 일어납니다만 이런 큰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분노하고 거기도 가난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갖고요 칼과 장총을 가지고는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합니다. 부셔버립니다. 불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칼과 장총을 그 무장한 폭도들이 김영화 선교사님 교회 앞에 나타난 거예요. 떼를 쥐어서 나타난. 김영화 선교사님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폭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뭐 기물을 약탈하고 뭐 부셔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교회에 옆에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수십 명이 그 사람들도 장총을 가지고 김영화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붕 위까지 올라가고 다가온 폭도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에게 빵을 나누어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커피를 나눠준 교회라는 거예요. 우유를 나눠주고 때로는 옷을 나눠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조금 더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폭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구나. 복음대로 사는 교회로구나. 그 폭도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 우드사이드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회 끝마치고 그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추운 날 우리들이 거기에 수많은 몰려드는 스페니시 노무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때로는 라면을 끓여주고 또 장갑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42년 역사상 가장 잘한 일이 그때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가 뭐냐?
세례 요한이 말했던 좋은 열매가 뭐냐? 주님이 말씀했던 좋은 열매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할 좋은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